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진리 교육과정 그 5단계 5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30분 정도 제가 교통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성경 구절을 세 구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에 있는 성경 구절 3개입니다. 세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2절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아멘. 이 세 구절을 주로 그 내용을 해가지고 오늘 교통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로마 숫자를 보시면 3개가 있는데요. 로마자 1번에서는 원초의 창조를 다루고요. 로마자 2번에서는 하나님의 회복과 전진된 창조를 다루고 로마자 3번에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인 사람에 대하여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여기서 오늘 교통할 부분은 5개의 3가지가 있습니다. 5개의 3가지, 중점이 5개의 3가지. 첫 번째가 창조의 행위에 대하여 이 3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3가지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3가지 오심, 오심의 3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가지의 나님. 네 번째는 그 3가지의 나님으로 말미암은 3가지의 분별. 5번째로는 그 3가지 하나님의 그 3가지의 오심을 통하여 산출된 3가지의 산출에 대해서 제가 교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로마자 1번 원초의 창조를 보면 A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창조를 의미하는 바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에는 3가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게 첫 번째가 바라고요. 두 번째가 아사고 세 번째가 야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창조는 바라입니다.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 창조, 바라라고 하고요. 아사라는 단어는 뭔가 재료를 가지고 그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것을 만들 때 마치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 때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야살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토기장이가 한 덩이의 진흙으로 형태를 만들 때 야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원초의 창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2절의 시작 부분에 그러나 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그러나 라는 단어와 그리고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여기에는 1장과 2절,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아주 긴 시간이 있었으며, 여기에 그러나라는 단어는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완전 무결한, 흠이 없는 그분의 그 계획에 따른 어떤 원초의 창조가 있었고, 1장 2절 상반절에 그러나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 아담 이전 시대에 우주의 어떤 하나의 큰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우주가 손상되었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이 사탄의 이 배역이 있었다는 것을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B번, 여기에 로마자 1번의 B번, 그러나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B번의 2번에서 이 큰 변동을 가져온 사건은 사탄의 반역이 있은 후에 아담 이전 시대의 우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 참고 구절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로마서 2번에서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전진된 창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원초의 창조와 그 중간에 개입된 사탄의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과 그 심판의 부산물인 황폐하고 공허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전진된 창조를 그 두 구절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자 2번에서 이제 세 가지 오심, 그리고 세 가지 나님과 분별, 세 가지 산출물이 이제 여기에서 게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에는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빛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오심은 그 목적이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죠. 제일 첫 번째 온 것은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근데 이 영은 죽음의 물을 품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물을 이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었죠. 목적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먼저 오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의 오심인데, 이 오심을 통하여, 세 가지의 오심을 통하여 세 가지의 나뉘임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지고요. 두 번째는 창공 아래 물과 창공 위의 물이 나눠지고, 세 번째는 묻과 물, 즉 땅과 바다의 나누어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구별되는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네 번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창공 아래 물과 창공 위에 물이 나눠지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분리되는 것을 상징하고요. 이것도 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전진하면서 그 목적 자체가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분리는 묻과 물이 분리되는 것인데, 묻은 땅인데 땅에서 식물이 자라잖아요. 거기에 또 동물이 식물을 먹고 생존할 수 있듯이 묻은 땅은 생명을 의미하고 물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묻과 물이 분리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이 서로 나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번에 이 개요에서 보면 우리가 큰 인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먼저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품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빛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빛은 이 발광체, 즉 해와 달과 그 별들을 이끌어옵니다. 그래서 빛이 더 강렬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품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이끌어왔고, 이 빛에 더 분명하게 어둠과 빛을 나누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 빛이 더 강렬하게, 더 구체적으로 해와 달과 별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목적은,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목적은 신성한 생명이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한 더 강렬한 빛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빛의 세 번의 이러한 단계들을 우리가 이번 이 개요를 통해서 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들을 통하여 결국 세 가지를 산출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식물의 생명이고, 두 번째는 동물의 생명이며, 세 번째가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그 특징을 찾아보면, 식물의 생명은 가장 낮은 단계의 생명이고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낮은 단계의 생명이죠. 그런데 동물의 생명은 식물의 생명보다는 높은 단계의 생명이고, 모든 동물의 생명에는 그 높고 낮은 의식의 수준이 있습니다. 동물들 세계에서도 낮은 의식이 있는 게 있고 지능이 높은 있잖아요. 그리고 동물의 생명 안에서도 이 동물의 생명은 식물의 생명보다는 높은 생명이지만, 동물의 생명들 안에서도 그 의식의 수준이 다 다르고
결국 최종적으로 사람의 생명은 창조된 생명 가운데서 가장 의식이 높고 가장 이 높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통치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이번 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다섯 가지의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로마서 3번에서 결국 가장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은 모든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창조를 위해서 이 단계들이 이제 밟아져 온 것이고, 앞에 창조된 것들은 다 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인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느냐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창조물들은 창조하실 때 묻과 물이 나누어져라 하면 나눠지는 거예요. 그 어떤 설명도 어떤 의미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복을 또 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창조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온갖 생물을 통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최고의 높은 작품이고 그 사람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갈망과 목적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생명이 낮은 단계의 생명에서 높은 단계의 생명이 산출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분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먼저 이 언급할 때 하늘을 펼치시고 그 다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언급하셨는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하고 있고요. 특별히 사람 안에 영을 언급한 것은 사람이 자신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우리가 보는 큰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는 그 내재적인 의미가 사람을 통하여 특별히 사람의 영, 그 영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인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다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체험상으로 보면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먼저 수면을 품고 계셨다는 거죠. 순서상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라. 그러자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면서 결국 이 세 가지 생명을 산출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 중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려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접촉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그 영을 접촉해야 되고 그 영이 먼저 우리를 방문하셔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올 때 말씀이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올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겁니다. 빛을 줄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내면에 비칠 때 우리 내면의 어둠과 빛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빛을 의식하게 되고 그전에는 어둠이었는데 그전에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개인적으로 공허하고 황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을 접촉할 때 그 영과 함께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비칠 때 우리 내면의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산출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또 우리 안에 이 빛이 비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우리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창공 아래의 물과 창공 위의 물, 즉 이 하늘에 속한 어떤 부분, 우리 속에 있는 하늘에 속한 있는 부분과 땅에 있는 속한 부분이 분리되는 체험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과 죽음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체험을 갖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면서 처음에는 의식이 낮은 이 생명, 의식이 낮은 수준의 생명을 체험하게 되지만 점점 우리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증가하고 그 영을 매일 접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의 어떤 형태 지어짐, 예전에 있는 이 낮은 수준의 동물들은 목이 없고 머리가 분명하지 않고 손과 발이 없잖아요. 네. 그러나 점점 생명의 수준이 높아질 때 형태가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성숙되고 자라서 우리의 생명이 성숙되고 자라기 위해서는 빛이 더 이상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수준이 아니고 이 빛은 발광체로서 더 뚜렷하고 강렬한 빛, 태양과 달과 별들로 그 빛을 체험함으로 결국 우리는 생명이 자라고
더 성장해서 사람의 생명,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생명으로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메시지를 통하여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그 생활 가운데에서 영을 접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 그리고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빛비춤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교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